오늘은 성경 한 절만 읽었지만 제목이 만족함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성경의 여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 만족함을 누렸는지 한번 참고해 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행복의 추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그럴 수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좀 더 행복하게 될 것 같으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한답니다.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지만 돈이 좀 더 많다면은 행복할 것 같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순되는 그런 대답이에요.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지만 돈이 좀 더 있으면 내 생활이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럼 돈이 더 많다면 더 행복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월급 4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조금 더 행복하게 될 것이고, 25평 아파트 사는 사람이 32평 아파트로 넓어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또 전세 사는 사람이 내 집을 구하면 그만큼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이 소유할 때 내 행복도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올라간 사람이 자기 죽는 날까지 그 400만 원으로 만족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400만 원 받게 되면은 500만 원 받고 싶고, 또 과장해서 부장으로 진급되면은 이사도 되고 싶고,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소유한 것이 결국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때 행복을 누려야 되는가, 또 어떠한 때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노년에 나이 130 됐을 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 최강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아주 화려한 마차를 보내가지고 초빙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조카도다라고 만족을 토했습니다. 이럴 때 야곱에게 있어서의 만족은 자기의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났다. 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건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시절에 애굽으로 초청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는 만족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당하기 힘든 모든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겪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분쟁으로 인해서 집을 떠나야만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봉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임금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또다시 열심히
6년 동안 봉사했는데 결과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삼촌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 또 외삼촌의 아들, 그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종의 부정축제자. 자기의 재산을 외삼촌 라반이 생각하기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강탈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또 떠나야 됐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환란을 또 주는 거죠.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상고로 죽는 그러한 또 고통을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죽었다.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었다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도 들어야 됐습니다. 이럴 때 야곱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요.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 너무나도 큰 행복의 기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족하도다, 만족하도다.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아야겠다.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된 야곱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냈다. 팔려서 가게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미리 장차 일어날 보다 더 앞서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30년 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고 그 다음에 큰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야곱과 그의 아들과 조카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큰 환란을 주고 모세를 보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장차 일어난 일을 큰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43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는데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야곱과 그 가족을 초청하는 그 계획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봐서는 무려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지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으니까 요셉의 나이가 보면은 37이 넘은 그때죠. 그때 야곱은 130세가 되었습니다. 이 늙은 나이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럴 때 야곱은 만족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족한다. 그런 차원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 중에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환난의 일도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환난은 축복의 변장이라. 그런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난관에 빠진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셨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좋아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곳은 남쪽 유다 지역만 남았는데 그 유다 사람들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데도 오히려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 항변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범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타락한 내 백성들을 징계하겠다. 그 징계는 아주 강박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겠다. 라고 했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항의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저 강박한 불신자를 통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녕 내 말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백성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큰 환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 찬송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떨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민족적인 환난 앞에 자기 혼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환난을 당할 것이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녀, 자기 부모,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이 총체적인 환난을 당한다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창자가 떨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창자가 떨렸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지금 당장 북한의 김정은이가 선전포고를 하고 핵을 쐈다. 그럴 때 그 핵이 바로 서울에도 떨어지고 인천에도 떨어지고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사는 부천에도 떨어진다 할 때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죽음 아니면 고통입니다. 그럴 때 창자가 떨리는 두려움, 이것이 환난 앞에 노출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잠시 후에 얼마 안 있으면 큰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런 고난의 소리를 들으면 다 두렵고 떱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완전히 망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직장 다니던 사람이 해고당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집도 다 날라갔습니다. 거할 곳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통장에 잔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만족을 못하냐면 내 기도, 내 욕망이 내가 계획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하는 것이지, 모든 기도와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리라는, 정녕 내 말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환난을 앞두고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큰 핍박을 앞두고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누구나 잘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내가 구할 것이 없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가장 천민인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고,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챙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게 하고 이스라엘의 구국공신으로 만들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했으나 사울왕이 시기함으로 도망다녀 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 만세, 다윗 만세,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 오빠 만세, 다윗 오빠 만세 하니까 사울이 시기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다녔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도망다녔는데, 그 도망다닐 때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3분의 1 정도가 환난 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죄를 안 져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신 우리야 장군을 강제로 전쟁에서 죽게 했죠. 이유는 그 부인 밧세바와 부정을 행했는데 그것이 드러날까 봐 우리야 장군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 징벌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 징계의 말을 듣고 다윗은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회개했는지 자기의 침대가 눈물에 둥둥 떴다. 물론 비교죠. 그럴 정도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전쟁에서 이겨 이스라엘이 최강 국가가 되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좀 편히 살겠다 했더니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게 됐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노후에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니 참 눈물 골짜기도 통과해봤고 기쁨의 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도 해봤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양처럼 인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노후에 이 감사 찬송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큰 권력을 누렸습니다. 막강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금과 은도 많았습니다. 자식도 많고 여자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만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명예 권세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반란을 일으킬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처럼 다윗 인생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다윗은 인생의 만족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면 그 자식 꼭 부모의 마음에 눈물을 심어줍니다.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그 물질이 나를 떠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면은 자식이 내 말을 잘 듣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또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의 목자이 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만족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쏘는 통증을 주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무엇인가 연구를 했지만
해답은 없었습니다. 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단 사단이 주는 육체의 가시라고 한 거 보면 매우 고통스러웠던 그런 아픔이었었다 하면서 어떤 신학자는 다메섹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임으로 쏘임으로 말미암아 눈이 잠깐 멀다가 떴는데 그 후유증으로 고칠 수 없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란 병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 발작이 일어나서 참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하지만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단 이 바울 사도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내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이 3번 간절히 기도한 것을 3번 금식 기도, 단순하게 하루 이틀 금식이 아니라 40일 정도의 간절한 금식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즉 바울 사도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것이 은혜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그 약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즉 약할지라도 약한 데서 강함이 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자기가 약할 때 강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사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배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동족의 환난도 받고 이방인의 핍박도 받고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40에 하나가만 그 퇴장을 2번이나 받고 심지어 죽은 줄 알고 내던져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사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일체의 사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가난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풍부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사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이 풍성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이 성공은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행복은 목자인 것을 깨달을 때 했지만 시편 42편에는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을 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때 그것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찾지만 우리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또 주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